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참 평안을 누리며 화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할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곤란한 질문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한 것은 당시의 남자들이 여자들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함부로 버리고 또 함부로 취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같이 살 수 없게 됐거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쓰고 그렇게 된 이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이렇게 됐다 확실하게 서류로 남기고 헤어지든지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라도 살짝 바꾸어서 이거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다 보니까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남자와 여자로 최초에 두 사람만 있을 때에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성격이나 생각이나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습니다. 다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여기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깊게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경청하는 것.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게 당연하겠지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의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 자식이 당연히 이렇겠지 여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세대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잘 듣고 잘 살피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지만 특히 남자와 여자는 더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맞추어 나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아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 다툼이 많은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많이 싸우나 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는 말은 아예 많이 쓰는 하나의 단어처럼 존재합니다. 그런데 형제 싸움, 남매 싸움, 자매 싸움 뭐 이런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싸움 이런 말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는 있지만 잘 쓰지는 않는데 부부 싸움이란 말은 아예 딱 정해진 명사처럼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부 간의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춰라, 나와 같아져라. 워낙에 다른 사람들이 같아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하고 다른 점 때문에 매력이 있고 끌렸는데 살아보니 달라도 너무 다르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녀도 참 다를 수밖에 없다. 부모님의 생각도 참 다를 수밖에 없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결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몇 가지. 첫째,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부모가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을 꾸려서 독립을 시켰는데 마음으로는 보내지 못하고 늘 붙들고 있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늘 그렇거든요. 부모가 80, 90이 되고 자녀가 60, 70이 돼도 얘야 차 조심해라. 저거 일 제대로 하겠나.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 들고 자녀가 다 장성한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30, 40, 50이 되도록 아직도 어린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모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주인공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도 존중을 하겠지만 미성년자일 때는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 커서
스물이 넘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 이 모양이냐 왜 저렇게 하느냐 내 마음에 안 차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하는 건 참 큰 실수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는 네가 주인공이다.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모나 자녀나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맡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해져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을 준다 하셨습니다. 돕는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돕는 자다. 서로 돕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의 원리,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 마냥 저 사람은 어리고 저 사람은 아직 생각이 모자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해야 되고 사람이 생각이 똑같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나는 돕는 자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안 됩니다. 다툼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돕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원리, 교회의 원리, 사회의 원리, 인간 관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쓰다가 버릴 수 있는 물건이나 도구처럼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고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사람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다 제각각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있고 그래서 애를 써도 안 돼서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도 있고, 고자라는 말은 조금 듣기가 불편한 단어지만 그냥 독신, 혼자 사는, 날 때부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독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자도 있다.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 원칙을 딱 정하면 원칙대로만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깨면 안 된다. 그건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만은 가능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의 삶에는 온갖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미 틀려버렸고 특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후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느니라. 사람 살아가는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상황과 형편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는 돕는 자로 이곳에 보내졌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또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